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두 중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이 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인도하심과 그 섭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걸림돌 밖에 되지 않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졌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되기 위해서 할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그 베푸심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만 나가면 아버지 자꾸만 나를 위한 삶을 삽니다.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하나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힘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실망치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헝그리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예수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예수를 보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헝그리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예수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예수를 보라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치지 말라고 힘내라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원수 마귀 사탄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그 이김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지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도망치지 말고 아버지 원수 마귀 사탄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때 그들이 도망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자꾸만 지고 또 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 익숙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에 익숙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싸움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전쟁은 아버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육적인 전쟁만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아버지 늘 무엇을 먹고 마실까 아버지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늘 그렇게 육적인 것을 갖고 걱정하고 육적인 아버지 하나님 잘됨을 위해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소망 내가 바라는 하루 예수 함께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우유 예수 함께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눕히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완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눕히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눕히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목표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그런 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가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명히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될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금식한 경험이 있으시죠? 보통 금식을 언제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절실한 상황에 부딪히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예전에 종종 이런 종류의 금식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냥 기도 드리는 것보다 금식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까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작정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부모에게 때를 쓸 때가 있어요. 나 이거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나 이거 안 해주면 잠 안 자.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뜻,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를 쓰는 거예요. 아이에게 해가 되는 거라면 아무리 아이가 때를 쓴다고 해도 정상적인 부모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때를 쓰듯 하는 금식, 사실은 금식이 아니라 단식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옳을 듯해요. 아무리 절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절실한 상황에서 결국엔 원하는 것,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결국엔 나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이 아닌 단식투쟁을 한다는 건 여러분 옳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금식하며 때를 써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 하나님은 금식을 한다고 해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들어주시지 않을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한참 후에 응답하실 일을 당장 응답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개척을 준비하기 1년 전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기도원에서 매일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 가서 첫 기도하는 날부터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말고 너는 그냥 이 자리에서 기도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은 몇 개월 동안은 잘 순종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 원서를 계속 냈어요. 그래서 3번이나 면접까지 보러 가게 됐는데 면접 보러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창피를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게 속상해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제가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개척교회 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빨리 개척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금식이 끝나고 개척을 바로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저는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더 기도원을 갔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였는데 저는 자꾸만 다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때를 쓰면서 빨리 개척할 수 있도록 빨리 기도원 다니는 거 그만두고 개척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금식하면서 때를 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더 빨리 하시거나 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작정하고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빠르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역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씀하죠.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절대 뇌물 받지 않아요. 여러분 뇌물성 예물뿐만 아니라 뇌물성 봉사, 뇌물성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드리는데 이 모든 뇌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통하죠. 사람에게는 통하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 금식을 하거나 여러 모양의 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아주 잘못된 시도인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뇌물 먹여서 누구 뜻을 따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을 따르게 하려고 뇌물 먹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근데 하나님은 근데 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매우 잘못된 시도고 죄예요. 이런 뇌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시기 바라요. 안 통해요. 유익이 없어요. 때를 쓰는 금식기도, 작정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내 뜻을 이루려는 그런 기도예요. 이런 분들은 아직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몰라서 그래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응답받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 보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자식까지도 불살라 바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몇 주 동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같이 배웠잖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얻어내려는 어떤 그런 수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려는 수단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달아가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땅에 속한 자로, 땅에 매이는 자로 살게 하는 그런 기도, 금식 이런 걸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그 사람을 몰아가시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지금 혹시 절실한 상황에 있다면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참 좋은 금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 금식을 통해서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금식한다면 참 좋은 금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나의 원함, 나의 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금식하는 건 건강한 금식이 아닌 거예요. 예.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게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장 큰 총애를 받고 있던 신하가 있었죠. 하만이죠. 네. 근데 이 하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려고 했어요. 이 큰 위기 속에 황후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또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밤낮 금식하게 했어요. 예, 마시지도 먹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상태에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죠.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도 못 나갔으니까. 그렇게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3일 금식하고 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귀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말하죠.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어마어마하죠. 완전히 에스더 황후에게 왕의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결국 온 이스라엘을 학살하려던 하만의 계략은 무너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던 자들과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에스더의 이 금식기도 그리고 백성들의 이 금식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70년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돼요. 2차 귀환을 인도했던 사람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였어요. 에스라 8장에 보면은 에스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백성들과 귀환하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귀환하는 길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사실 에스라는 왕에게 자신들을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왕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해놓고서 보병과 마병으로 우리를 가는 길에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보병을 구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적들에 의해서 그 귀환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임을 나타내려면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방 땅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귀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금식 기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서를 보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 왕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 그래요. 악한 삶에서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밖에도 많은 금식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보면은 나의 뜻을 이루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금식 기도를 하고 싶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금식 기도가 어떠한지 잘 살펴보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고생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나만 고생하는 굼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그런 굼식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바르지 못한 금식의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보면서 바른 금식이 또 어떤 것인지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실 거라고 다윗에게 말씀했어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치심으로 앓게 돼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랬죠. 근데 다윗은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 하지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레째 되는 날 그 아이가 죽었다. 여러분,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했어요. 이 아이가 병든 지 7일째 죽었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금식하고 불편하게 잠을 자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금식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아이는 죽었어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서 이 아이 죽어, 너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이 아이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이 아이를,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이 아이를 살리려고 7일 동안 금식했단 말이죠. 근데 이 금식이 됐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금식이 됐어요? 아니요. 그만 고생하는, 다윗만 고생한 굼식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구하면서 금식하면 그 금식은 반드시 굼식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내가 어떤 것을 구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상관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거라면 금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안 들어주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라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아이를 혹시라도 살려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는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금식하는 걸 보고 혹시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뜻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일이라면 구하지 마세요.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들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먼저 금식하기 전에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먼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보면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리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며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이 그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은다고 해서 어찌 그것이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는 날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금식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가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나에게 문제가 있죠.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에겐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 이게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는 언제나 100% 나에게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큰 죄예요. 원망이 이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이게 죄인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자꾸 그 생각을 하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 문제가 없지. 그런 마음을 자꾸만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일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의 나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내 금식을 받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원망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받아주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금식할 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악된 삶을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금식할 때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관심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음식을 끊고 금식할 때는 그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까지 내려놓으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고 내 육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큰 소욕을 끊어가면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에게 집중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에 집중되어 있었고 안식일에 쉬어야 될 일꾼들을 일시키고 그들의 착취하여 불을 축적했고요. 금식하는 가운데 다투고 싸우며 약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이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금식을 받아줄 거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의 잘못, 나의 금식을 안 받아준 그 하나님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아닌 굼식이 되는 이유는 금식하는 가운데 여전히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기쁨, 만족,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의 죄의 습성에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그들의 죄악된 삶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 그래요. 예, 단순히 금식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었어요. 회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단 말이죠. 그런데 금식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악의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되려면 금식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의 습성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다면 당연히 어떤 삶이 나오겠어요? 죄악의 삶이 당연히 떨어져 나가겠죠. 죄악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금식하니까 여전히 죄의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습성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떠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들어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에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이런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금식은 예수님이 금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건강하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금식은 오늘 본문과 같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하는 금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과 내려왔던 날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2번 금식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뭐라 기도하냐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율법을 주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신 적 없어요. 율법에 공식적으로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 이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금식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딱 한 번이었어요. 율법으로는. 그리고 스가랴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70년 기간 동안 5월과 7월에 날짜를 정해놓고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1년에 2번을 금식했다 그러고, 또 스가랴 8장에 보면은 넷째, 다섯째, 그리고 일곱째, 여덟째 이렇게 4번을 금식했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금식했던 게 더 많아졌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근데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제정한 그 금식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그냥 너희를 위한 금식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만들어낸 말씀은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못 이루어요. 하나님은 한 번 금식하라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그런 것을 2번, 4번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날을 정해서, 특별한 기념일을 정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그 금식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금식의 횟수가 엄청나게 늘었죠. 일주일에 2번이에요. 율법에서는 공식적으로 1번인데 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행위를 더하게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율법에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더하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율법, 해야 될 율법 613가지 규례가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율법을 지켰다기보다 이 613가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과 행위가 더하거나 빼지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더해지고 빼지면 그건 이미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하니까 늘 뭔가 불온하고 늘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더 철저히, 더 완전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인 금식을 1년에 100여 번을 하도록 만든 것을 보면 자기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불안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어요. 이 불안감을 자꾸만 덜어내고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어,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신앙의 행위를, 자기의 경건함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이런 행동으로 자꾸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금식하는 티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 잘하고 있네? 이렇게 보여지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외식적인 금식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 금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실 수 없는, 의롭다 여김받을 수 없는 그런 금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자꾸 확신을 가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향한 진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 내 신앙을 확인하려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보여지는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제도 기도도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면 그 신앙이면 되니까. 여러분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어떤 신앙의 행위든 간에 자꾸만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신앙 행위를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외식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오직 누구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께 칭찬받은 그 사람만 옳다 인정함을 받아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주님께 인정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주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들의 말에 의해서 확신을 갖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칭찬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인정함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꾸 뭘로 만족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못 채우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사람의 칭찬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고 안심하려는 거예요. 근데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식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듣는 순간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 자꾸 착각하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돼요. 주께 인정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첫 번째로 주님께 보이기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금식 자체는 나쁜 것 아니라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명 필요한 부분이에요. 요즘은 너무 안 해서 문제죠. 저도 잘 안 하게 되는데 요즘은 금식기도 예전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요즘은 금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못 보겠고 금식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 건 맞아요. 예수님도 금식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금식을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육의 정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금식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춰져 있던 죄악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깊은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바르게 금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합한 금식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금식인지 먼저 잘 분별해서 금식하길 바라고요.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원하는 그런 금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앞에서 읽은 이사야서 58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그런 기뻐하는 금식이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몰랐던 것, 간과했던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금식이 필요한 그 순간에 아버지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견인해 주심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외식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금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